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쓴 책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전에 올라왔던 영상을 미리 보시고 쭉 보시면 좋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오늘 영상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내용이 되니까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설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무엇일까요? 설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왜 꼭 알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 설교가 무엇인지는 설교자 혹은 목사들만 알면 되지 굳이 교인들이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설교를 하는 사람, 목회자들이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한다면 그것이 바른 설교가 될 수 없겠죠. 설교란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정의가 분명해야 그 정의에 합당하게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설교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 역시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설교의 정의에 맞는 설교를 내가 듣기를 원하게 되고요. 설교다운 설교를 가지고 이건 좋은 설교다 라고 평가를 하고, 설교답지 않은 설교를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설교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되죠.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정말로 좋은 설교, 정말로 그 설교다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설교 아닌 설교, 설교답지 않은 설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설교의 모범과는 완전히 벗어난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런 설교를 좋은 설교로 평가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청중들,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설교다운 설교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때 조금 듣기 싫은 내용, 또 불편한 내용, 또 재미없는, 일반적으로 어떤 강연은 재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설교는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저 설교는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면 저것이 진짜 설교다, 저것은 좋은 설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설교라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실망하지 않게 되고, 즉 설교자가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저런 설교는 설교가 별로 안 좋은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그 설교는 나쁜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과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설교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일치할 때 좋은 설교가 회중에게도, 청중에게도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청중들도, 일반 교인들도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설교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배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설교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죠. 설교는 이래야 된다, 표준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설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가 참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 보면 설교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안 믿겨지시면 여러분들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한번 설교라고 치시고 엔터를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검색 결과 없음,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설교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설교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설교가 없어도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설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똑같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그 성격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것이 설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설교입니다.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죠. 이 명령을 들었던 사도들은 훗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그것이 곧 설교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르치는 일, 곧 설교죠. 설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5장 35절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가르치라 라는 말이 설교하라 라는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설교와 똑같은 말은 나오지 않고 설교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결국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르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설교에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강의해서 논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과 권하는 것, 이것 역시 설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보면 예배 순서에 설교라는 말 대신 강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설교라는 말이 없고 강론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강론은 설교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설교가 맞냐, 강론이 맞냐라고 하면 강론이란 말도 쓸 수 있겠지만 강론이라고 해버리면 강론의 요소만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외에 권면의 요소, 증언의 요소, 그리고 전파의 요소 이런 것들을 담지 못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개념으로서 적당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설교란 가르치고 전파하고 강론하고 권면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죠. 이 사실에 근거해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읽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주죠. 그리고 권하는 것,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 다 설교를 이야기하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설교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보면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이것이 설교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도하라 라는 말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부분은 전도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설교하라입니다. Preach the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설교를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설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설교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강론하고 전파하는 이런 것이 설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증언하고 강론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철학책을 가르친다든지 역사책을 가르친다든지 과학책을 전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고 성경을 전파하는 것이 설교고 성경의 내용으로 권면하는 것이 설교죠. 이런 점에서 철저히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 개인 인생사를 이야기한다든지 자기가 한 주간 있었던 어떤 일을 이야기한다든지 설교는 개인의 간증 시간이나 지난주에 있었던 자기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죠.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경우에 혹은 유명한 목회자들의 경우에 그런 시간을 설교 시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설교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자기가 지난주에 경험한 사건을 어쩌다가 한 번씩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설교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목회관을 피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대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은 설교자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소신을 피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개인 소감을 말하는 시간도 더더욱 아닙니다. 요즘 보면 큐티식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건 큐티죠.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설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청중에게 강요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을 비평하고 해석하는 데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설교단이 정치 강연 시간이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설교는 정치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정치와 연관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한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설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특정 정당의 정책을 성경을 통해서 지지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아니죠. 경제,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논한다든지 이거는 시사평론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권면하고 전하는 시간이죠. 지금까지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설교란 이런 거구나 하고 들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설교자가 할 때는 좀 분별해 낼 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은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 이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에 전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일에 부름받아 섬기는 자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들어야 할 것을 전하고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 그런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존경하시고 또 그런 설교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랫동안 길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교가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알아야 설교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있어서 설교가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